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요나는 그런 게 다 가짜라는 걸 알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때 보입니까?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좀 부러워 보입니까? 좀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불쌍한 면도 있겠지요. 응?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근데 특별한 부분이 뭡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참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을 참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응? 자, 그 요나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던 요나가 지금은요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너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요. 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그들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이게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이제.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갈등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저 이방인들을 품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도 좀 이해하고 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시라고. 이렇게 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요나가? 근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요나가. 요거 자체가. 게다가 이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살려도 부족한 판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게다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아예 그냥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죽든 살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깊이 침체에 빠져버린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어떤 치욕을 겪습니까?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워요. 아니 본인이 다른 사람들 흔들어 깨워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이방인 선지장이 깨우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배 탄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요나를 책망합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어? 아니 왜 하나님께 거역을 했어 너?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꾸중을 듣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비참해진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뭡니까? 나도 우리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꾸중을 듣고 너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라. 네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 너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 교회가 좀 교회다워야지. 이런 책망을 세상으로부터 듣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막 교회를 깨워주려고 하는, 니 좀 교회다워야지.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목회자를 깨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좀 목회자다워야지. 어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냐고. 이런 말을 들을 지경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요나 선지자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 참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 안 듣는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다시스로 도망치는 이놈.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말 잘 듣는 다른 선지자 부를 수도 있잖아요. 말 잘 듣는 다른 선지자 불러가지고 니누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굳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요나를 바꿔가지고 요나를 빚으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요나를 딱 막으셨습니다. 큰 바람을 보내시면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그 뱃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배가 전진할 수가 없어요.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전진하기는커녕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요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요나는 다시스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배 밑에서 계속 자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은밀하게 원래 그냥 숨지고 그냥 없는 듯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다시스에 내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요나는. 근데 하나님께 요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비참해진 선지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막 어쨌든 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놈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요나를 깨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께 구해.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게 뭔지 좀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고,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보고 왜 이런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지금 요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좀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좀 순종할 수 있도록 날 좀 바꾸어 주시라고. 이런 게 기도거든요. 이 폭풍 가운데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나가 이 신체 가운데서 되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게다가 이제 막 이 뱃사람들이 한꺼번에 요나를 꾸짖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 왜 그랬어? 진짜.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잖아. 너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요나가 더 이상 몰래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한테 물어봐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네 정체가 뭐야? 이게 다 드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요나,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 이 요나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너 도대체 뭐 누구냐 너? 네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몰래 숨어 있을 수 없게 하잖아요. 요나가 지금 너무너무 비참해지긴 했지만 이 비참해진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들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참은 자기의 이 요나의 죄와 비참을 요나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모른 척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요나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 이제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이제껏 불러왔던 그 가짜 신들, 각자의 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그 신들 있잖아요. 아, 그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나가 섬기는 그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기던 이 요나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바다는 더 심하게 출렁거리는 겁니다. 무섭게 바다가 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신들을 찾지 않습니다. 왜? 이 정도는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1절 같이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 너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요나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 정확히 꿰뚫어 알게 된 것이에요. 갑자기 이 큰 바람이 불고 이 폭풍이 일어 배가 깨어지게 된 이 바다가 미친 듯이 출렁거리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나 때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 죄 때문인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될 텐데 그렇게 던지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전하고 또 달라진 것이에요. 비록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그렇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상황이 되긴 했지만 요나가 드디어 선지자다운 모습을 되찾은 것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죄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던 그런 중에도 아무 상관없이 잠만 자고 있었던 요나 아닙니까? 이런 놈이 무슨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가 이제는 선지자다워진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해서라도 자기의 죽음을 택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거. 근데 방법이 뭐예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지금 그것이 자기가 죽는 것이지만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선지자다운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채로 살면서 그렇게 비참해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으면서 선지자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나은 겁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자, 어쩌면 사람들이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고 싶어 해요. 요나를. 13절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무리 용을 써도 이 배를 육지에 대게 해서 요나를 살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리가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요? 여호와께. 다른 신 안 찾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가 히브리어 4개의 자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그거예요. 요나가 여호와를 말해줬잖아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여호와께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께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바다 한복판에서 흉흉하게 출렁거리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벳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 그 다음 뭐래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같이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진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만들어진 것들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이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께 이 고백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집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곧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요나 바다에 던졌는데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바다가 잠잠해지면 이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진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래도 신앙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방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내시거든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내셔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아니, 전 구원받기 싫어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을 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건방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시비를 걸지만 그럴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영광을 몰라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지 그럴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운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뭐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고는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시는 과정 중에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따라서.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든지,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려서 부르시든지, 사업에 망해서 부르시든지, 뭐가 잘 안 돼서 부르시든지, 아니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든지 뭐. 하여튼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듣다가 들어도 모르겠었는데 이게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얘기였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언제 어느 때 이게 내 얘기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 귀로 와닿지 않을 때는 어찌 보면 그냥 상관없이 속 편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내 귀로 와닿기 시작을 하면 절대로 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셔요. 내 정체를 알게 해주세요. 내 비참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내게로 와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떻게요? 무엇이요?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생겼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되는 것이에요.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안 놓으세요. 안 놓으세요. 그런 사람을. 포기 안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것 자체도 구원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살면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버리신다니까요. 절대로 안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간섭을 하셔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큰 바람을 집어 던져서라도 막으세요.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막으세요. 그의 몸을 쳐서라도 막으세요. 그의 인생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막으셔요. 어지간한 것 같고 잠에서 안 깨면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걸 집어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욕을 처먹게 해서라도,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요. 덜 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평안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지내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말로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아서 잘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 날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 나에게 간섭을 안 하시면 이게 더 안 좋은 것이에요. 내가 진짜 버림받은 인생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 나에게 간섭을 하시고 내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고 막 그러면 감사한 것이에요.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게 감사한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집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센 걸 보내요. 더 센 거. 더 아픈 거. 더 괴로운 걸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흔들어 깨워야 되거든요. 어쨌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거든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몰아가서라도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제가 행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살지 않을 때 그때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날 버리지 마시고 날 찾아와 주시고 날 꾸짖어 주시고 내 죄와 비참을 드러내 주시고 내 이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차라리 죽으면서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낫지. 푹 그냥 잠들어 있어가지고 전혀 선지자 같지도 않고 이래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은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근데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진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고백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끄시는 이 통치의 절정이 언제냐면 세상의 끝나는 날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의 절정이에요, 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진짜 절정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이 세상이 끝장나는 날, 불로 사라질 그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되살아난다는 거 아십니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믿건 안 믿건 다 부활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을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는 다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에요. 거기서 뭘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뱃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 역사의 그 가장 절정, 하나님의 통치에 가진 절정, 그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죄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만드시는 분이세요. 부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